에베소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오늘은 마귀의 공격, 마귀의 역사, 그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 중에서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생기는 마귀의 공격이나 역사,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면 체험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체험적인 이야기는 어쨌든 주관적인 것이 섞일 수밖에 없고, 제 개인의 체험이다 할 때에 저 개인의 체험의 한계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체험을 했을 때에 그 체험 혹은 내가 지금 뭔가를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해석을 또 당사자가 하게 됩니다. 저가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저의 체험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해석이 객관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체험이 있으면 그 체험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스스로 쉽게 하게 될 때가 많은데, 그 체험에 대한 해석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꼭 반드시 점검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경험의 재해석이나 혹은 그와 관련된 몇 설교들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이 있겠죠. 우리가 날마다 그냥 밥하고 김치 먹고 깍두기 먹고 보통 먹는 된장국이나 이렇게 먹고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일은 없죠. 우리가 항상 먹는 김치를 너 김치 언제 먹었어? 그러면 오늘도 먹었고 어제도 먹었고 그거전에 먹었던가 안 먹었던가 막 기록해 놓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보통 때 생기는 경험, 체험은 마음에 담아두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했던 쇼킹한 체험, 우리가 했던 특별하게 보이는 체험, 그런 것은 담아두고 혼자서도 생각하고 남한테도 이야기하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체험을 우리만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체험과 그 해석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잘못 가면 왜곡되고 어리석어지고 우리의 체험 문제가 아니라 그 체험을 잘못 해석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색안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왜곡시키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들게 될 때가 많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6장 16절부터 봤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6절을 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마귀지요.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그럼 악한 자가 뭘 쏩니까? 화전, 불화살을 쏩니다. 모든 불화살, 참 많은 불화살을 쏴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머리에도 맞고 가슴에도 맞고 등짝에도 맞고
심지어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불화살이 날아오면 집에 맞아가지고 집이 불타기도 하겠지. 근데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은 에베소 교인들이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어중이 떠중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 잘 믿는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 또한 에베소 1장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장 1절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첫째 대상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다. 그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 1장 15절로 가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게 참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했구나. 교회 안에 사랑이 있었고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들의 믿음이 있었고 그러한 교회였구나. 그러한 크리스찬들이었구나.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에베소 1장 1절 하반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잘 믿었던 당시 에베소서가 쓰여졌을 때의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동일한 교회인데 이때 이후로 한 40여 년 흘러버린 그러한 신앙생활이 오래한 등걸진 에베소 교인이 아니라 같은 에베소 교회인데 사람은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겠죠. 그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을 때의 에베소 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만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도 회람서신으로 쓰였습니다. 회람서신이라는 것이 에베소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의 교회들로 하여금 이렇게 돌려서 보는 서신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그러면 에베소 6장이 어떻게 쓰여지면 좋냐 그러면 야야 너희는 참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 우리가 다. 그럼 말씀대로 살아. 자, 주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깨어있고 너희들은 마귀국사 안 해. 너희들은 귀신의 공격이 없어.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하지만 주여 하지만은 그냥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예배 드리는 동 많은 동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쌈박질이나 하고 돈이나 사랑하고 세상이나 사랑하고 흥청망청 술 마시고 놀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자들 있지. 그런 자들한테는 불화살 팡팡팡 날리고 큰 자가 쏴대는 거야. 너희는 오 자유, 오 평안, 오 감사, 좋아 불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 마귀밥이라. 완전 마귀밥이야. 그 다음에 과거에 군인들이 방패를 탁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화살이 날아오면 방패를 탁 막았지. 근데 화살이 날아오는데 방패를 등에 메고 있으면 메고 있어. 그냥 메고 있으면 이 갑옷으로 이제 막아야 되지요. 근데 어떤 화살은 갑옷으로 못 막아요. 그냥 투구를 써도 눈이 나와 있고 얼굴이 나와 있고 또 목 같은 데는 또 취약점이 있고 막 그래요. 왜? 관절 부위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냥 갑옷으로 설명할 때에 한계점이 많다고. 그런데 탁 맞으면 흉갑에 맞으면 탁 튕겨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팔 같은 데 맞으면 이게 칼싸움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걸 갑옷을 잘못 튼튼하게 입어버리면 관절이 안 돌아가 버려. 그래서 불화살이 왔을 때에 방패로 막는 게 제일 효과적인데 방패를 놔두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라 해도 신앙의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좀 침체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굴곡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 봐도 막 올라간다 해도 바로 우상향하는 건 아니에요. 긴 연수를 가지고 보면 좀 내려갔다가 침체기에 있다가 또 올라갔다가 전반적으로는 뭐 부동산이라는 건 우상향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평균은.
그러나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우상향하죠. 우리의 신앙도 그래도 우상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우상향이 아니었죠. 유감스럽게. 40여 년 이상이 지나면서 오히려 신앙생활 기본 40년 그 정도면 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럴 때보다 좋아야 되는데 또 에베소서가 쓰여졌을 때의 신앙 믿음보다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처음 사랑을 버리고 말았다. 그런 교회가 되고야 말하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악한 자들은 불화살을 쏜다. 안 신실하면 안 쏘냐? 아니죠. 안 신실하면 밥이고. 신실한데 불화살 쏘는데 누가 막냐? 자동적으로 박아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막아야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영적 전쟁 모르면 그러면 영적인 어린아이다. 혹은 영적인 소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아니 악한 자가 불화살 쏘는데 나는 그걸 몰라. 아니 불화살이 꽂혀가지고 하루에도 막 10대 개씩 맞고 살면서 어딘가 아파. 기도도 안 돼. 육신도 아파. 짜증이 나. 문제가 심해. 불화살 쏘면 나한테 맞아요. 나를 적군이 공격하려면 내 밭에도 공격하고 내 사업체도 공격하고 내 집도 공격하고 그 다음 내 품 안에 자식이 있으면 누구도 공격해요. 나를 괴롭게 하려면. 그래서 누가 세상도 그잖아요. 나한테 누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 원한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를 바로 공격 못할 때는 자식을 납치해버려. 그런 것처럼 가족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이 공격하는 걸 몰라. 불화살을 쏴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이야기는 결론은 하나예요. 불화살을 열심히 맞고 있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열심히 맞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커튼에 불화살 하나 맞으면 이제 커튼이 불타면서 집이 확 올라당하겠지. 근데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그 다음에 자 마귀가 악한 자가 불화살 쏘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꽂혀가지고 막 힘들겠죠? 불화살 맞았는데 그러면 안 아프겠어요? 아프겠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를 잘 하다가요. 이빨이 애려요. 이빨이 막 너무 애려요. 그래서 뭐 펜자리나 사리돈이나 뭐 이런 걸 먹어도 아직도 그래도 애려. 근데 치과에 가려면 날이 새야 돼. 응급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침에 문 열 때까지 막 밤새 아이고 약을 먹어도 아파 아이고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기도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우리가 막 하나님을 막 몸이 내장이 아프면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아파서 그것 가지고는 막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혹시 죽는 거 아닐까요? 살려주세요. 그럴 수 있지만 보통 때 하는 기도처럼 두루두루 평안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는 일반 기도는 못하죠. 자기 아프니까 그게 포인트를 가지고 이빨이 막 애리니까 아유 너무 아파요. 어쩌면 좋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불화살을 딱 한 자가 딱 쐈어요. 딱 맞았어요. 아프다고 합시다. 아이고 아파요. 주님 너무 아파요. 주님 나 왜 이래요? 빨리 좀 해줘요. 그러면 그건 주님이 처리해 주셔야 돼요? 자기가 처리해야 돼요? 자기가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불화살 쐈는데 하나님 나 왜 보호 안 해줬어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절대주권이시잖아요. 왜 보호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죠. 칭찬받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에요. 자동적으로 보호된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야. 그러면 너희는
자동 믿음의 방패가 너희를 사방을 둘러치고 지키고 있어.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방어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전신갑주가 그냥 입혀져 있어. 너희가 믿음 안에 신실하잖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져 있어. 말씀은 전신갑주 입으라 쥐하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인데 자동적으로 전신갑주가 입혀져 있다고요? 안 그렇다고요? 안 그렇다니. 안 그렇다니 이야기. 어이구 주님 신실하다는 이야기는 기도생활 잘하고 예배 나름 잘 돼. 칭찬받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사도 바울도 인정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인정해.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다면 대상이 되겠지. 안 그러면 밥이고. 신실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전신갑주 쥐하라 입으라 그럴 때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군대 훈련소 가면 이제 그때부터 총도 나눠주고 훈련도 시킵니다. 군복도 주고 군화도 주고 군모도 주고 다 줘요. 근데 내가 군대 훈련소나 군대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군화도 주고 다 총도 주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그러잖아요. 해당이 없어요. 해당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고 그러니까 자 하나님 전신갑주 앞에 있다. 치수에 맞고 몸에 맞는 거 취하라. 예의. 나는 안 취할래요. 나 그래도 깨어있어서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입혀줘요. 그 다음에 자동 방패가 나를 게임하면 그런 거 아이들 게임에는 있겠지요. 방패가 자동 나타나가 총알 나타나면 방패가 쫙 나서 맞고 갑자기 죽여서 누가 저격수가 총을 쏘면 방패 열이가 쫙 맞고 자동 좋아하니까. 근데 하나님 전신갑주나 믿음이나 다 자동이 아니다. 자동이 아니다. 그 다음에 불화살에 와가지고 싸가지고 맞히면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가족도 맞고 집도 맞고 내 사업도 맞고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래요? 성경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지금 너희가 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영적 군사예요. 영적 군사.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도 에베소 강의를 하면서 영적 군사 시리즈로 해가지고 8권인가 많이 쓰셨잖아요. 이렇게 많아 양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도 에베소 6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여러 번 하는 것에 대하여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보다는 훨씬 적게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겠어요. 마귀의 공격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안 지켜줬어요? 아니 말씀에는 너희가 막아야 된다. 너희가 막아야 돼. 눈을 똑바로 떴으면 불화살이 쏘면 날아오네 방패 들어 방패 딱 든단 말이야. 들어가 참 맞고 자 방패 들고 막았지. 다 찔러 창 칼을 들고 공격.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 그 다음에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럼 하나님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그 말씀을 가졌다고 합시다. 하고 딱 칼을 찼어요. 그러면 적군이 왔어요. 마귀가 귀신이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칼을 뽑아가지고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칼을 딱 놔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가졌습니다. 할 도리 다 했어요. 나머지는 이 칼이 자동으로 대대만 뽑혀가지고 창 물리치고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될 리가 없잖아요. 가져가지고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군사로서 전쟁을 수행하느냐에서 승리와 패배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말씀이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해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또한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몰라. 알지는 못해요. 어떻게 마귀의 공격 역사하는지 알지는 못해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이 만해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이 만해서 기도하고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디를 다니면서 우버 택시를 타고 다녔어요. 우버 택시를 타고 이렇게 다녔더니 이제 우버 택시를 이제 어떤 A 우버 택시를 탔는데 갑자기 눈이 아파요. 눈이 아파. 뒷자리에 앉았는데 눈이 아파요. 눈이 아파. 저는 알아요. 저는 많이 경험해서 알아요. 왜냐하면 제 신체에서 약한 부분이 크게 한 3부분, 4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3부분, 4부분이 있는데 제 몸에서. 물론 저는 어디 수술 받은 적도 없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뭐 며칠 입원하고 이런 건 없고 그냥 링겔 맞으려고 누워있고 이런 적은 있어도 뭐 딱히 입원 막 3일하고 며칠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제 몸에 그럼에도 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첫째는 이제 뭐가 약하냐 그러면 제 눈이 약하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일찍 근시가 되어서 안경을 쓰지. 말하자면 이제 제가 안경을 쓰는 것도 어릴 때부터 제 눈이 약한 부분이니까 귀신의 공격을 많이 뭐래요? 약한 데를 공격해요. 그러면 이걸 대처를 잘하고 방어를 잘했으면은 이 눈이 안 나빠질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우상숭배 속에 살고 그래서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오고 그런 세계 속에서는 약한 부분도 생기면서 그 약한 부분, 약점을 공격을 하죠. 저는 눈을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지금도 눈이 약하잖아요. 약해. 그러니까 군시고 안경이 없으면은 저 사람이 누군가 모르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또 노안도 오고 시력도 더 떨어지죠. 나중에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제 오르고 설교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눈을 공격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한 곳이니까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면 첫째 어디가 아프냐고 눈이 아파요. 눈이 아파. 눈이 아프면 마귀가 공격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공격을 안 받았어요. 아무 일 없다가 이제 우버 택시를 탔어요. 그러면 우버 택시는 누구의 공간이에요? 우버 택시 기사의 공간이고 우버 택시 기사가 있고 탔어요. 거기에 앉을 때 공격하는 것은 제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은 우버 택시하고 그 공간의 문제예요. 저는 그 공간이나 우버 택시 기사에게 역사는 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단지 제게 역사하는 귀신만 막을 수 있어요. 이게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저는 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버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누구 차를 타고 가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 때문에나 아니면 차라는 공간 장소 때문에나 장소 죄를 많이 짓고 마귀역사 많이 불러오고 그럴 수 있고 주로 이제 사람 때문이 많은데 마귀 공격 없을 때는 이제 무시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시로 성령만에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영적 공격으로서 어제같이 눈이 이제 공격을 다시 받으니까 무시로 성령만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지. 그걸 그냥 받고 있어버리면 눈은 계속 아프고 아픈 다음에는 택시에서 내리고 아이고 고생 많이 했다. 그리고 집에 가자. 이제 안 아프구나.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서 많이 당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을 막 폭행을 했어요. 폭행 시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편안하다. 이제 됐다. 그리고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나요. 맞은 다음에 맞은 데가 뭐 팔이 골절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문제가 심해져 근육이 뭐 파열됐을 수도 있고 멍이 될 수도 있고 눈탱이가 밤탱이 됐을 수도 있고 심지어 치아를 맞으면 부러졌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들의 이 악한 영들은 공격을 해요.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요. 이 몸의 약한 부분들이 공격을 받아요. 저는 어쨌든 오랜 동안에 이 눈을 공격을 받아왔어요. 눈을 얼마나 공격을 심하게 받은 거.
심하게 받았냐 그러면 그래도 기본 한 10년. 그래서 막힘이 역사하면 눈이 공격을 받아요. 눈이 굉장히 아파요. 너무 심하면요 눈을 뜨지를 못해요. 근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10여 년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영적 공격인지는 모르고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 공격은 알고 이제 대처하고 막고 그 다음에 못 막는 건 36개 피해야지. 그렇지. 똥통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똥 안 묻게 해주세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똥통 속에 들어가면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옷에 똥 안 묻게 해주세요. 몸에 냄새 안 나게 해주세요. 그런 것처럼 이상한 기도, 이상한 믿음,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심지어 자기가 마귀 공개에 노출되고 마귀 역사하고 마귀 공개에 실컷당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지도 않고 성령의 검으로 싸우지도 않고 막 그렇게 살았으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보호해달라고. 보호해달라 기도했잖아요. 가슴에 적군이 칼로 내리칠 때 막으려면 의의 흉배를 딱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내가 칼로 막아야 되는데 첫째는 방패로 딱 칼로 공개 방패로 막아요. 못 막았어요. 그럼 방패로 못 막았으면 칼로 막죠. 이제 칼로 방패로 적군 양쪽 둘이 공격하면 이쪽은 방패 이쪽은 칼 막았어. 근데 못 막았어. 그러면 가슴을 딱 찌른다고 합시다. 의의 흉배가 딱 세 번째 막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빗겨 나가가지고 칼이 이렇게 흉배가 이렇게 각을 라운드형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바로 확보단 칭 빗겨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방패 안 들었어. 칼 안 들었어. 아니면 의의 흉배가 없어. 가슴을 찔렀는데도 푹 들어오는 거예요. 푹 들어와.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보호 기도를 내 자식 보호 기도했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이 무탈하게 무사하게 아무 일 없게 해주시옵소서 보호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차로 이야기합시다. 그 차에도 여러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 승객으로 탄 나를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할 수 있다면 그 기사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살겠어요.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이 차는 사고가 언제든지 날 수 있다. 언제든지 이 차는 사고가 날 수 있다. 언제든지 차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사는 막역사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면 가장 일반적인 졸음운전. 그냥 못 참는 잠이 오는 거예요. 막역사 많으니까. 막역사 많은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졸음운전입니다. 졸음운전. 못 일어나. 껌을 씹어도 못 일어나고, 막 요즘 껌 종류도 많잖아요. 사탕 종류도 많고, 옆에서 막 찔러줘도 못 일어나. 막역사 많으면 기본적으로 차가 사고가 나요. 그 다음에 부주의해. 눈 뜨고 잠은 안 자고 있는데 딴 생각이 막 흘러가가지고 앞차가 브레이크 밟고 멈췄는데 브레이크 못 밟아요. 쾅 받아버려.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산만해요. 자꾸 이 걱정, 이 염려, 저 염려가 막 들어와요. 주로 엄마들이 운전할 때 많이 그러죠.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이제 똑같은 문제 속에서도 더 자녀에 대한 연민도 심하고 뭐 또 심하니까 막 이게 많이 들어와요. 차로 운전하다가 집에 빨래를 내가 세탁기에 돌려서 널었던가 안 널었던가 가스레인지를 껐던가 안 껐던가 뭐 남자들은 그 살림을 안 살 때 그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자기 직장 일 그러지만 남자들은 주로 목적형이어가지고 운전만 하면 앞에 염려가 있다가도 운전만 신경 쓰고 간 사람 태반이. 여자들은 안 그래. 여자들은 컴퓨터로 한다면 윈도우를 열어놓은 거하고 똑같아. 열어놓고 살아.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저녁에 온다 했는데 뭘 음식을 해가지고 주지. 장은 어떻게 보지. 아이고 물가가 올라갔는데 어쩐데. 그러면서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그것이 마귀 역사로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브레이크도 제때 못 받고 그 다음 대체를 못해. 행인이 끼어들 때에 제대로 대체를 못하고 팍 받아버리고 신호등에 빨간불인데도 못 보고 그냥 달려가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막역사 심할 수.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우버 택시에 타가지고 이제 눈에 공격을 받아요.
뭐 그 사람은 자기가 보통 때 저가 그냥 승객으로 와서 타서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아요. 항상 받겠지. 항상 받죠. 그러니까 제가 그 차에 타고 있을 때 저만이 아니라 그 우버 택시 기사한테 역사해가지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브레이크 밟으면서 핸들을 꺾어가지고 다른 차하고 부딪히는데 저쪽으로 꺾어가지고 저하고 부딪혀서 제가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게 할 수 있어요. 막역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차를 탔을 때 무시로 성령의 만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아니까 막역 공격이 세구나. 그러면 이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해요. 계속. 그러면 막는다기보다도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아니까. 특별히 뭐 어떤 구체인 것보다도 방언으로 계속 속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이제 운전기사분이 이제 저한테 막 말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에스파뇰은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움뽀꼬 조금밖에 못해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면 더 당해. 말을 하면. 그래서 창밖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계속 낼 때까지. 그러나 눈은 아파요. 눈은 아픈 정도, 막역서 굉장히 심하면 굉장히 아프고 눈은 못 떠요. 근데 제가 이제 참 오랫동안 이 고통을 당했던 것이 눈이 약하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역사라기보다도 이 햇볕의 어떤 내 눈이 약하다. 햇볕의 자극이 약하다를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막노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노동에 땡볕에 일할 때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대부분 경험했던 게 뭐냐 하면 차에 탔을 때거든. 이게 누가 운전하고요. 조수석에 탔을 때 그러거든요. 그럴 때 막 눈을 못 떠요. 앞에 앉아가지고. 눈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남의 차 타기를 사실은 대부분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공격을 너무 받아요. 눈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약한 대로 공격하니까. 눈이 약하니까. 눈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뜨지를 못해. 앞에 앉아가지고 뜨지를 못해. 고통스러워.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막 고통스러워. 이제 뭐 그런 이야기 해볼게요. 이제 저를 짝사랑했던 어떤 자매가 있어요. 자매가 짝사랑한 자매가 문제도 괜찮은 자매였어요. 갖고 이제 저하고 교제하자 그러고 또 이제 하여튼 더 이렇게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이제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했는데 이제 그 자매 차를 한 번도 안 탔어요. 안 탔는데 딱 한 번을 타게 됐어요. 근데 보통 때 만나고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러한 자매 중에 속했어요. 차가 있어요. 직장 생활도 했었고 그래서 괜찮다. 근데 어느 때 이제 한 40km 이것을 그 자매 차를 타게 됐어요. 앞자리에 타지요. 조수석에. 탔는데 지금까지 겪은 것보다 눈이 빠져버릴 것 같은 것을 40km를 가는 동안에 겪었어요. 그래서 함께 오래 알고 지내고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모든 정념이가 다 들어있어요. 모든 정념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속에서 딱 너무 저주가 심하고 너무 막역사 심하구나. 옆자리 딱 앉아보니까 아이고 이건 절대 감당 못해. 그러니까 당사자는 얼마나 귀신의 공격 속에 고통을 받고 살겠어요. 그러한 어떤 차를 타면 또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가난해서 운전면허 딸 돈도 없고 그러기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운전을 안 하고 운전면허 안 딴 이유도 지금 운전면허 있어요. 운전 안 하지만 근데 운전을 안 하고 살고 그런 이유가 앞자리만 앉으면 물론 제가 운전대에 앉은 게 아니죠. 한국에서 운전면허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보수석만 앉으면 눈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차하고 나오는 안 맞다. 근데 둘이만 차를 타고 가면은 조수석에 앉아야지. 뒷자리에 앉을 수 없잖아요. 사장도 아니고. 더군다나 얻어 타는 주제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도 간혹 얻어 탔어요. 그러면 눈이 막 아파요. 눈이 아파.
얻어타고, 이렇게, 제가 여수, 광주, 그러니까, 같이 여수에 나이 드신 전우사님 차를 이렇게 가지고 계셔요. 그럼 그 차를 타고 이제, 월요일 밤이나 화요일 아침이나 신학교로, 신대원으로 올라가면 얻어타고 가잖아. 눈이 확 빠질 것처럼 아파. 고통스러워. 근데 그것이 참 어리석게도 오랜 시간은 마귀의 공격인지를 몰랐어. 그러면 문제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에 이렇게 폭행을 당하면, 그 당한 다음에는 이제 아이고 잘 참았다, 괜찮다. 그리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의 공격을 받고 센 것만큼 당연히 값을 지불해야 돼. 값을 지불해야 돼. 그때 맞고 고통의 시간도 괴롭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문제가 생기죠. 가장 일반적으로는 기도가 막히죠. 기도가 안 되지. 기도가 안 돼. 실컷 당했잖아. 골병이 들었잖아. 그 당한 것만큼. 나중에는 그것이 알게 됐어요. 아, 약한 것들을 공격하는 이 마귀 역사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가 오면 무시로 성령에만 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만 견디면 돼. 견디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일한 그분의 차를 탄다 그러면은, 어제는 당연히 저는 우버 택시 손님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탔단 말이에요. 사장석에. 뒷좌석 중에서도 오른쪽이 사장석이란 말이에요. 오른쪽이. 아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뒷좌석 사장석에 딱 탔는데도 옆좌석에 탔으면 훨씬 더 공격이 심했겠죠. 가까우니까. 사람하고 가까울수록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뒷좌석에 탔는데도 공격이 심하면 그 당사자는 그 다음에 저도 그것에 방어를 안 하고 대처를 안 하면 그 다음 후유증을 겪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저도 참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약한 데가 어딨냐 그러면 생각부분이에요. 생각으로 죄를 굉장히 많이 지었거든요. 생각으로. 제 생각으로 살았어요. 생각으로. 그냥 사람이 자신이 없으니까요. 뭔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다 해야 돼요. 생각을 다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전화할 때도 전화하는 그 내용까지 다 미리 생각을 한다 했죠. 계획을, 플랜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플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친구 집에 전화하면 친구 엄마가 받을 거야. 친구가 받으면 편안하고. 친구 엄마가 받을 때 이런 멘트를 해야 돼. 근데 친구 아버지가 받아버려. 그러면 준비되지 않았어, 멘트가. 그럼 이렇게 말이 나와. 헛나오는 거. 응?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니까 생각으로 결국은 죄도 많이 지어요. 그래서 두통이 심해, 두통이 심해.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마귀가 심한 사람 만나면 뭐가 오냐면 두통이 오는 두통. 물론 그것도 두 가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는 내 것일 수 있고 저 사람 것일 수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이제 내 이것이 정리가 됐으면 내가 깔끔하고 시원하고 머리가 마귀 역사로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지으면 머리가 복잡할 때가 많아요. 복잡해. 이 머리가 복잡해. 산만하고 복잡하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여러분이 옛날식 경기를 돌려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짝대기 가지고 딱 철딱대 꼽아가지고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옛날식 경기는요. 요즘에 키로 나와서 딱 틀면은 부릉하고 자동차처럼 켜져요. 옛날식은 이렇게 돌리는데 돌리기 힘들거든요. 힘들어. 그런 것처럼 마귀 역사가 생각에 많이 하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돌리기가 어려워요. 안 돌아가. 머리가 안 돌아가, 머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꼭 해야 돼. 뭘 계산도 해야 되고, 뭐 생각도 하는데 이 머리가 안 돌아가. 주인 말을 안 돌아가. 녹슨 것처럼 안 돌아가. 그 다음에 머리가 묵직해요. 산만하고 복잡하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찌끈찌끈한다 그러죠. 그때 개보린 펜잘 먹어도 마귀 역사에 난 것은 간을 봐요.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제자로 가죠. 하나를 더 먹으면 효과도 없고. 그것이 답이 아닙니까? 정상적인 어떤 두통이다 그러면은 그런 약이 효력이 있어요. 금방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마귀 역사에 난 두통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막 약을 드셔보셔야 진짜배기 두통, 마격사에 난 것이 한 진짜배기 두통에만 효력이 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잠깐 있다가 그냥 다시 제자로 돌아가요. 근데 두통이 있으면 이게 신체적인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가장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 영역이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을 통하여 마귀역사가 많고, 그래서 죄를 많이 지어서 약한 부분에 이제 공격을 많이 받죠. 생각. 눈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죄를 많이 지으니까, 눈으로 죄를 많이 지으면 그러면 눈이 약한 부분이 되기도 하고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하죠. 대상이 되기도 해요. 눈으로 보면서 판단하고, 저도 이 성격상 과거에는 판단죄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판단죄를 많이 지어요. 왜 저럴까? 남자니까 신문 기사 보고 뉴스 보고 옛날 전두환 대통령이 나오면 왜 저럴까? 지금은 뭐 586 세대라 그러죠. 386, 486, 586 왜 저럴까? 새 파이프 들고 왜 저럴까? 저 사람들 왜 저럴까? 뉴스를 보면 연예인 왜 이럴까? 죄를 많이 지으니까 눈으로 기사를 보고 또 음란한 것을 보고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공격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통한 마귀역사 이런 설교들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그 설교들을 통하여 제가 생각으로 죄 짓고 또한 마귀 공격받고 그런 것을 정리한 그 긴 여정의 체험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설교들이에요. 제가 겪었고 했던 것을 제 이야기를 최대한 별로 안 하는 가운데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알려드린 부분들이죠. 그래서 마격사가 심한 사람들 만나거나 또한 주로 이제 내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머리에 두통이 없다가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딱 왔다 그러면 누구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그다음 없는데 아무 사람이 없는 빈 공간에 내가 들어갔어. 근데 두통이 시작해요. 그런 이유는 좀 드뭅니다. 원래 대부분은 통로는 사람이 되는데 장수적인 것은 사람이 장악하고 있을 때만이 힘이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예배당 같은 데나 기도원이나 기도굴 같은 데는 또 상황이 틀립니다. 그런 데는 그냥 이미 땅이 저주를 받아버리면 잘못된 기도를 통해 저주받은 장소가 되면 그 장소에 들어가 있으면 본격적으로 공격을 받아버려요. 지금은 많은 기도원들이 많은 기도원에 있는 기도굴들이 또한 예배당의 기도실들 또 예배에 드린 장소들 이런 데가 저주받은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혼자 기도를 하면 그냥 거기에 기도 안 하느니만 훨씬 더 못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소위 말하면 기도하러 앉아가지고 고통만 받다가 산만하고 정신이 나가요. 시간이 안 가. 막 죽어라고 자기는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뜨면은 5분 지나 있고 기도도 안 돼. 산만해. 물론 그것이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의 분별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마귀역사 심한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 마귀역사 심한 정도의 방경만큼 그 방경 때로는 뭐 몇 미터 때로는 가까이 그렇게 귀신 역사가 돌아다니 꼭 그 지구의 주변을 달이 돌고 태양의 주변을 그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지구가 도는 것처럼 귀신들이 그 반경을 가지고 역사할 때가 많아. 물론 보통 때는 그렇고 관계가 되어지면 더 그냥 지구 반대편도 가서 역사하죠. 한순간에.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아무 연관이 없다 그러면 주변 반경을 돌면서 공격하고 역사할 때가 꽤 많아. 세면 센 만큼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은 것만큼. 그러나 이제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공격의 첫째 대상은 자기니까 그 귀신들이 이쪽을 먼저 공격하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실 데리고 있다기보다도 자기가 따라서 살고 있는 그런 귀신들. 그래 공격이 자기에게 있고 자기가 가까운 사람은 누구겠어? 가족이죠.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귀신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죄로 인하여 역사하는 놈들이 가족을 공격하고
엄마도 한 꾸러미, 아빠도 한 꾸러미, 아들도 한 꾸러미, 딸도 한 꾸러미 갖고 가족이 4명이 모였는데 더러운 귀신은 한 10놈이나 모여가지고 서로 막 버글버글 공격. 그래서 언제 가장 비참해요? 명절에 1년에 한 2차례 설날 추석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모였는데 거기서 개싸움 닭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오래간만에 시어머니 시댁에 갔고 친정에 갔고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는 얼굴 안 봐. 그냥 인연이 끊어지고 저주가 나타나고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도 그냥 잠깐 스쳐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밥 먹세, 고마워, 그리고 자세, 그리고 딱 하면 싸움이 없는데,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역사하죠. 니도 한 꾸러미, 나도 한 꾸러미. 그러니까 이 막역사 정리 안 하시는 분들은 부부간의 대화는 최대한 36개 주랭 피하시고, 뭔가 말을 걸면 웃지요. 예. 내 마귀도 역사해, 저쪽 마귀도 역사해, 내게 있는 귀신들도 나도 공격하고, 저기도 공격하고, 저기에 있는 귀신 저기도 공격하고, 여기도 공격하고.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장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기도 하죠. 내가 마귀의 통로가 돼가지고, 끌고 가는, 대군을 끌고 가가지고, 쳐라! 내 엄마를 매우 쳐라! 내 아내를 매우 쳐라. 또 친절한 남편은 밖에서도 끌고 들어오죠. 불타올라서 끌고 들어와가지고 말을 하면 말을 통해 귀신 역사가 나타나고 저주가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말을 통해서 불화스러울 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도 제가 많이 설명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는데 마음에 꽂혀버려요. 갖고 계속 생각나요. 왜? 불화살에 꽂혀 있으니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에 친구들은 좀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잖아요. 깨복쟁이 친구나 이런 경우는 여자들 말, 아줌마들 말 들어보니까 심합니다. 얼마나 심하지 몰라요. 진짜로 액면 그대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강단에서 말한 그런 말들을 합디다. 나는 심합디다만. 여자들 계모임 하면은, 어쩌다가 그 옆을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진짜 심합디다. 남자애들도 심하거든요. 남자애들도 뭐야, 그리고 부르고 막 부르는데, 여자들도 그럽디다. 아줌마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겠죠. 심합디다. 근데 어쨌든, 그런 데서 이제, 막역사, 끌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퍼주고, 그러는 삶을 얼마든지 살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죠. 주로 이제 연애할 때는요, 서로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결혼으로 한 몸이 아니에요. 이제 내게 역사는 마귀 역사를 상대방이 그대로 다 쏟아붓지를 못해요. 저쪽도 역사는 마귀 역사를 내게 다 침투를 못해요. 혼인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터 그 사건은 벌어지냐면, 딴딴따단. 부부가 됐을 때부터 내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상대방에게 마음껏 역사하고 한 몸이잖아요. 이제 땅이 한 땅이 됐어요. 한 몸이니까. 그걸 그렇게 역사한 더러운 귀신들을 제가 공유의 영, 공유 함께 해가지고 공유 자전거, 공유 땅, 공유 아파트, 명의도 부부 명의로 아파트가 돼 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나한테 역사한 귀신들이 남편한테 마음껏 역사하고 남편에게 역사한 귀신들이 나한테 마음껏 역사하고. 이렇게 행복하려 결혼했는데 시작부터 부짐이야. 나 혼자 이렇게 사니까 외로워, 쓸쓸해, 힘들어. 그런데 같이 이제 했는데 외롭기보다는 평안하지가 않아. 막역사 센 것만큼 저 사람 말을 통해서 화살을 꼽아버려. 그러면 이제 왜 이럴까? 막역사 서로 불타올라. 때로는 말이 과격하지도 않은데 그냥 평안히 무슨 일반적인 말이었어. 그런 친구들이 만날 때 하는 험한 말도 남질 않잖아요. 그런 거 그냥 습관적인 언어니까. 근데 그 정도 어떤 막말도 안 했는데도 마음에 꽉 꽂혀. 갖고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무슨 대단한 막말을 한 것도 아닌데
꽂혀버려. 응? 네가 좀 키가 작구나. 작은 걸 작다고 그랬지 뭐. 근데 딱 꽂혀버려. 꽂혀버려. 아가야 너 뭐 대학이라 나왔냐? 꽂혀버려. 그럼 안 나왔으면 안 나왔고 나왔으면 나왔지 뭐 어쩌라고. 근데 꽂혀버리면 딱 꽂혀버려. 갖고 그거에서 생각이 발전되고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스스로가 자기를 찔러버린 건지 상대방을 통해서 불화살을 마귀가 날려버린 건지는 몰라요. 그냥 거기서 편하게 보통 마격사 안 하는 말을 했는데 내격사는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해가지고 그걸 창으로 화살로 만들어 꽂아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불화살을 쏴버린 것일 수도 있고 상대방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들.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나가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리 법석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심지어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스스로 믿기를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배우자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해요. 그 사실일 수도 있어요. 네,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신 배우자도 있으니까. 네, 그러나 가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니 도대체 이 세상에 살면서 마격사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마귀한테 귀신한테 안 당하는 사람은 누가 있고? 영적인 세계에서 더러운 귀신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결혼한다. 또한 누구하고 친구 관계가 된다. 심지어 동업의 관계가 된다. 그러면은 꾸정물통에 빠져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래.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는 가장 일반적인 멍에는 부부죠. 부부가 다 같이 그냥 오른쪽 소가 가는 대로 왼쪽 소도 가야 돼. 과거에 그 운동회 때 둘이 발을 묶어가지고 그래서 달리기 하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런 운동회가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달리다가 자빠지면 같이 달리다가 자빠지고 그 다음에 한 사람 자빠져 있으면 혼자 못 가요. 다리 묶였거든. 꼭 수갑을 같이 채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 그럼 같이 가야 돼. 같이 이제 가가지고 갖고 이제 화장실 밖에 손 내밀고 이제 막 꾸직꾸직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냄새 난다 오늘은 막.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갈아입을 때가 문제지 이게. 축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옷을 이렇게 팔이 이렇게 그건 이제 바지는 괜찮겠다. 그럼 바지 벗고 갈아입는 걸 다 봐야 돼. 남자들 수갑을 채워가지고 남자에다가 채워 있거나 못 볼 걸 다 보는 거지. 그렇게 상대방에게 마귀역사 통로가 되고 나도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좋은 사람이 결혼했다 해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 책임을 넘겨. 하나님 왜 이렇게 결혼 전에는 좋았어. 결혼한 다음에 왜 힘들지? 당연히 힘들어. 남편한테 역사는 마귀 역사가 나보다 한 3배가 되면 난 내 집이 되거든. 내 집. 내 한 짐 플러스 3. 그냥 육적으로 내가 짊어진 짐을 상대방이 나눠 가질 것처럼 생각해. 그런 건 경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 경제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전혀 그런 일이 안 벌어져. 영적으로는 상대방이 마격사 많으면 덤태기 다 쓰는 거예요. 결혼관계로 들어가자마자 다 뒤집었어. 내 것도 그대로고 상대방 건 그대로고 그 다음에 나한테 마격사 적으면 상대방도 근다고 이익을 보진 않아요. 왜? 자기 걸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하자면 80kg 짊어지고 있어. 헐떡헐떡해. 근데 결혼한 여자가 10kg 짊어지고 있어. 딱 80kg에서 한 1, 2kg만 해도 그냥 거꾸러지는데 결혼한 사랑하는 여자가 10kg를 딱 얹어줘. 물론 여자는 나 10kg인데 남편이 80kg짜리라. 갖고 10kg면 넉넉해. 이 정도면 루이비통도 하나 또 메고 갈 여유도 있고 시장바구니도 들 수도 있어. 10kg밖에 안 맸거든. 근데 남편이 거기서 80kg 딱 얹어주니까 석 달도 못 견디고 거꾸러져 버려. 갖고 천부여 의지업 손들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를 믿어요. 왜? 도저히 못 견디겠거든. 어딘지 몰라도 이제 마격사 많으면 이제 물질 문제도 많겠죠. 마격사가 많으면
마귀 역사하는 패턴과 마귀의 괴계와 전략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주로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경제 문제로 계속 역사해요. 그런 사람들. 돈 문제로 계속 역사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한다, 뭘 한다, 그러면은 생각이 판단력이 없어요. 정상적이지 마귀 역사하니까. 그냥 쉽게 다단계에 넘어가고 사기꾼에 당하는 것처럼 쉽게 귀가 쏠지네. 마귀 역사 많을수록 이 귀가 얇아요. 특징이 귀가 얇아. 그래가지고 뭔가 들으면 싹 쏠리고, 마귀 역사만 싹 쏠리고, 귀가 얇아요. 누가 이 주식이 좋다네 그러면 싹 하고, 야, 이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른다고 샀는데 집값은 떨어지지, 20년째 안 팔리지, 그거는 산이라고 오른다 해서 샀는데 안 팔리지, 살 사람이 없지, 대출받아 샀는데 대출 이자 갚느라고 껄떡껄떡하고 힘들지, 20년 동안 거기에 쇠고랑치하고 있지. 그러다 20년 만에 이제 겨우 이자 갚고 누구 살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 다음에부터 떡상해버리네. 골라버리네.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배워야 된다. 최소한 내가 사람한테 역사하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는 어떤 주권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대부분. 제가 우버택시 기사 차를 타고 거기 역사하는 그 분한테 역사하는 귀신 역사가 덮쳐오고 공격을 하는데, 하고 택시 운전하면서 이제 마귀의 사자가 되어서 자기는 물론 돈 벌려고 생계 유지하고 가족 꾸리려고 하지만 앉는 사람마다 거기 저런 귀신이 막 패가지고 장거리일수록 그냥 더 많이 패가지고 해롱해롱해서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몰라도 그게 죄 없는 거겠어요? 죄 없다 하겠어요? 아니 내가 마귀 역사 많이 끌고 왔어.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있는 것만큼 내 주변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물론 저 남편이든 아내든 저 사람도 있는 것만큼 하지. 그 다음에 세월의 무게가 있죠. 인생이 많이 살수록 죄가 많지요.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말하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마귀역사 그게 어마어마하게 세거든. 시아버지도 마찬가지. 마귀역사 어마어마하게 세거든. 아니 죄의 무게를 짊어진 것만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 계속 권하니. 요한일서 3장에 말씀. 마귀역사 그렇게 세. 그래서 자기는 평안하게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맞고 며느리는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나는 남한테 해를 안 끼쳤어. 남한테 악을 안 했어. 귀신 데리고 다니잖아요. 갖고 귀신이 부하들이 아니요. 당신이 귀신의 통로가 돼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그러니까 애를 낳아도 애도 고통에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마귀역사 많이 하지, 엄마가 많이 하지. 우리같이 성인들은 자기 믿음 가지고 싸울 수 있지만 애들이 어떻게 싸워요?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지. 그게 가계저주라. 그게 가계저주라. 가계저주에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가 공격을 많이 하다 보면 침투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들어가. 그래서 마귀역사가 많은 부모나 아니면 한쪽이 그렇다 그러면 자녀들은 거기에 이제 아주 그냥 아니 10년을 맨날 맞아봐요. 나같이 우버택시 기사 저 택시 다시는 안 타. 다시는 안 타. 우버택시는 이렇게 보면 앱을 통해서 누구다고 나와 있어요. 그 기사가 누구고 뭐고 다음에 볼 때 매칭을 안 해. 우버택시를 부르면은 앱에가 이제 한 차 4대인가 쭉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저 사람 저거 아이고 안 해. 응? 피하면 되는데 가족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가족한테 역사하는 귀신은 못 쫓아내요. 당치권에 쫓아내시오. 쫓아낼 권세가 없어요. 없어. 왜? 그 사람이 죄를 통해 역사하는 건데 그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큼 쫓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로잡는 귀신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정상이에요. 정상으로 자기가 화장실도 가고 장도 가고 옷도 사고 텔레비전도 보고 쌈박질도 하고 정상의 정상. 노래도 듣고 음악도 듣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것은 성경에 주님께 쫓아내 주신 그러한 사로잡는 거라사 왕인같이 기먹은 귀신같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 귀신들에 대한 전쟁과 싸움이 나와 있는 것이 이 에베소 6장. 보통 사람들이 겪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세계를 누구만 그래도 알 수 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 알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다른 사람들은 소경이죠. 알기 어렵죠. 이야기해줘도 남 놓고 기억자 모르는 것처럼 잘 모른다 그 말, 모른다 그 말. 그래서 귀신 역사하면 우리 약점을 공격하고 그다음 약점이 문제가 생겨요. 물론 마귀 역사의 정리를 많이 안 한 사람들은 그것이 저쪽 사람 건지 내 것인지는 구분이 안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그래서 구분되고 분별력이 생기려면 내 것부터 정리해야 돼. 내 것부터 정리해야 돼. 저도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 역사나 이런 것을 정리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어쨌든 꽤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기도하면서 언차 깨닫고 그리고 싸우고 정리하고 그랬으니까 3년은 안 걸렸지 싶지만은 어쨌든 그것 때문에 참 오랜 세월 동안 두통, 머리가 찌끈거리는 거, 깨지는 것, 아픈 거, 그거 오래 가지고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정리를 어쨌든 본격적으로 정리하고 생각으로 죄 지은 거 회개하고 그러면서 생각으로 귀신 역사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단지 내가 생각으로 죄 지은 걸 회개합니다 하지만 고치의 내용들은 대부분 몰라요. 대부분 몰라. 기껏해야 근심했어요, 했어요, 시기질투했어요, 그런 이야기지. 근데 귀신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 핵심 중에 핵심에 속해요. 근데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 그 다음에 귀신은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생각을 통해 줄 때 그 생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어쨌든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니까 머리가 깨끗해져. 이게 제 몸으로 갈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머리 육체적인 머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되어지는 거죠. 머리가 깨끗하고 맑고 시원하고. 이 머리도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는요, 선풍기를 딱 틀어놨잖아요. 선풍기 바람이 쫙 와요. 쫙 오면은 이 이마가 제가 좀 단단한 사람이지만 이마를 통해서 바람이 쫙 불어가 뒤통수를 거쳐서 머리를 걷어서 탁 나가요. 그런 것처럼 시원해. 그 다음에 성령 역사하시면 머리가 더 시원해. 더 시원해져. 상쾌한 시원함이 머리에가 샥 와요. 정말 청명한 하늘이다. 먼지 하나 없다. 이런 것처럼 머리가 깨끗하고 시원해. 그 다음에 이제 이 머리, 육체적으로 이 머리가 성령님의 임재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역사하실 때면 머리가 굉장히 상쾌하면서 시원하면서 찌릿하면서 성령 임재가 나타날 때에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행복해요. 이 머리가. 어떤 생각이 아니라 신체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임재, 신체의 머리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야기할 때. 근데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지어서 두통이 있고 하고 그런 세월 오래 살 때는 한 번도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못 받아. 이 신체로 할 때 이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머리가 안 돼요. 신체의 머리가 안 되니까 성령의 역사를 받지를 못해요. 이 머리가 거꾸로 이 머리는 마귀 땅이에요. 마귀가 맨날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역사하고 뭘로 역사하고 자탕이 되고. 그러니까 보통 때도 생각으로 역사를 해서 공격을 많이 당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A라는 내 친구를 만났어. 저 사람도 생각으로 공격을 엄청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한 시간 차 마셨는데 그 다음엔 나는 이제 환장해버려. 왜? 내 한 짐에 저 친구하고 1시간 차 마시고 있으면서 친구의 역사는 마귀 공격까지 덤으로 1시간을 더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역사는 마귀 역사는 정리해 가야 되고. 그들의 불화살을 막아야 되고 그들의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1절처럼 마귀의 괴계 전략 전술. 얘네들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구나. 알아가서 그때 되면 대처를 해야 된단 말이야.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지? 마귀의 괴계 전략 전술을 모르고, 그래서 마귀 역사, 심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때 되면 뭘 해야 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돼.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해야 돼. 그냥 그때에 모든 기도와 간구, 일반 기도로 하나님, 아무개를 만나는데요, 지혜롭게 말하게 해주시고요, 나를 지켜주시고요, 보호해주시고요, 그게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해당이 없어. 번지수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른 건데 사람들이 자꾸만 저 누구 만나는데요, 보호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 운전을 하는데요, 누구 차를 타고 어디를 강원도를 갑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자기 남편이 또 장거리 한다 그래요. 남편 출장 가는데 운전하는데 주여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세게 했어요. 아니 내가 그날 큰 사고가 나버렸어요. 큰 사고가 나버렸어요. 하나님, 아니 보호해 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게 안 된단 말이 안 돼. 예를 들어 남편이 친절해가지고 자기는 마귀역사 별로 없어. 근데 이제 마귀역사 심한 사람을 같이 태워준다고 옆자리에 쪼수석에 태워가지고 장거리를 갔단 말이에요, 강원도. 그러니까 마귀역사 바로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마귀역사 별로 없어요. 근데 공격을 당하면 지금 저도 어제 우버 택시 타면서 막 눈이 아파가지고 막 기도를 계속 하면서 방어를 하고 해도 눈 아픈 것은 그 공간을 벗어나야 돼. 그 사람하고 이제 빠이빠이 해야 돼. 지금 나는 그 사람의 권세 속에 들어갔었거든요. 예를 들어 그 사람 운전한 택시를 나는 잡아가 탔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버 택시를 불렀는데 차가 4대가 떴어요. 4대가 떴어요. 제가 습관적으로 행했어요. 습관적으로는 첫 번째 차를 눌러가지고 첫 번째 하나. 여기 가장 가까운 차가 먼저 뜨고 뭐 보통 저는 첫 번째는 눌러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게 드물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주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었어요. 거기도 곰곰이 이게 사탄의 괴계가 거길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몰라요. 오늘 설교하려고 그랬는지. 까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다시 캐캐 묵은 제 삶이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근데 뭐 이제 오늘 설교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였다. 그러면 이제 그 4개 중에서 보통 때 습관적으로 첫 번째를 누르는데 두 번째 택시를 누르고 싶어. 이 인도를 받았으면 좋았겠지. 그러면은 또 아무 일이 없는 마귀역사 안 하는 또 마귀역사 하더라도 이게 제가 발상과가 있다. 발상과는 마귀역사 하는데 자기만 해. 그냥. 이게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안 끼쳐요. 피해를 안 끼쳐. 근데 이게 발상과는 그게 이제 굉장히 센 마귀인데 센 더러운 귀신 역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뱃속이었던 문제가 있는 삶에 대한 것과 관련되는데 그런 발상과 마귀 역사에 대한 설교도 제가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주변 반경의 귀신 역사, 반경의 역사. 이제 이런 발산하는 더러운 귀신 역사를 가진 사람들은 좀 드물어요. 불신자든지 믿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으니까 많이 만나기는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제 자기 스스로 귀신 역사 많이 한다 해서 내 것이 가족한테는 서로 공동체로 엮여있기 때문에 발상과가 아니어도 서로 역사 많이 합니다만은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남한테까지는 많이 역사는 안 해요. 그러나 내가 세게 역사할 때 그때는 내가 통로가 될 수는 얼마든지 있지요. 그래서 우버 택시를 타도 성령 인도하심을 받았고 오늘 설교 관련이 없고 그냥 그 인도하심을 내가 또 받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정상적으로 했다면 첫 번째를 항상 눌렀던 습관이 아니라 그냥 보통도 눌러서 상관없다 해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택시 아니면 우버 택시는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1분 뒤에 이제 검색을 누르면 주변 택시를 부르기 때문에 지나가고 없겠지. 그 차가 1번 차가 딴 데를 가버렸겠지. 그럼 2번 차가 1번으로 뜨고 다른 차가 또 1번으로 뜰 수도 있고 그러겠지.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번 설교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러면 저는 습관적으로 행해서 어리석게 행한 것이 되죠. 그래서 스스로 고통을 자초한 거죠.
뭐 내 남편을 보호해주세요 했는데 옆자리에 발상과 마객수 센 사람이 앉았어요. 그럴 때 이제 남편 공격 운전을 당해요. 갖고 일반적으로 뭐가 와요? 졸음이야. 아니면 저같이 눈이 막 안 떠질 수도 있어요. 눈이 시험이고 약한 경우. 그러면은 눈이 막 찔거 그러다가 앞차를 제대로 못 봐고 대응을 못 해버려. 아니면 사람이 차가 끼어들었는데 대응 못 하고. 아니면 졸음 운전을 하게 돼. 갖고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것은 보호해주세요 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돼, 섬겨줘야 되겠다, 누구를 멀리 가는데 옆자리에 태워가지고 가야지 하는데도 습관을 따라서는 곤란해요. 그것이 큰 문제를 야기할 때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저는 머리에 귀신 역사하고 마귀 역사하고 공격당하고 생각으로 지은 죄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분노 문제가 심했거든요. 분노 문제가. 짜증 분노가 이렇게 많았어요. 짜증 분노가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제 가진 성격상의 결함과 단점과 문제와 혈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릴 때도 막 짜증을 많이 내니까 제 이모님이 저를 만나면 제 별명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모네 집에서도 이제 방학 때 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를 꼴통이라고 했어요. 꼴통. 그러면 이제 이모가 이제 우리 집에 한번 딱 오시면 저한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기억인데 꼴통아 잘 지냈냐?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4학년 때인데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이제 저 꼴통 아닌데요. 꼴통 아닌데요. 근데 뭐 주변인들 꼴통이라 그러는데 아니 이모만 꼴통이라고 그러나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 그 말이. 이게 막 혈기가 화가 막 이렇게 막. 근데 이걸 이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니까 정리를 해야 되겠네. 정리를 해야 돼. 근데 정리를 하려고 해도 어디까지는 내가 회개해야 될 죄고 어디에서는 마귀수를 받아가지고 충동기를 당해서 하는지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제게 있는 분노가 내 거다고 밖에 꺼도는 거다고 뭐 이게 짬뽕이 돼가 범벅이 돼 있으니 그걸 정리하고 싸우고 그래서 제 분노 설교에도 그런 부분들을 과거 설교들은 종종 다뤘을 거예요. 하고 정리하는데 그것도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가 이렇게 싹 없어요. 이게 당하고 산 거예요. 오랫동안 당하고 산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제 성격상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리고 좀 정의심, 자기정의, 가짜는 자기정의 그냥 옳은 대로 해야 돼. 잘못된 건 잘못된 거. 그래서 틀렸으면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틀린 건 틀린 거다. 진짜 목에 칼이 들어오면은 저는 안 그럽니다. 예, 죄송해요. 저는 그러는데 이제 표현상.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뺨 맞은 적이 있는데 왜 맞았냐 그러면 어릴 때 아버지가 물었어요. 밥상에서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제가 엄마가 좋아요. 아빠는 맨날 술 마시고 들어와서 장독도 깨고 텔레비전 깨고 음차 깨고 그러니까 아빠가 성질나 가지고 이놈 자식이 그래도 네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배 타고 다니면서 고생하고 바다에서 한 달, 두 달, 석 달 떠가지고 이렇게 일하는데 그냥 그래도 그냥 그 알아줘야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 그러면서 막 갈라드니까 이제 아빠가 했던 나쁜 행실들을 막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시가 한 5살인가 7살인가 그러는데 막 이야기하니까 이놈의 자식아. 이게 입 바른 소리를 틀리면 틀린 거다. 제가 신학 대학원 다닐 때나 대학교 다닐 때도 예를 들어 그랬어요. 대학교 다닐 때도 이제 간혹 알바자리가 나요. 그러면 대학교 안에서 일이 있으면 그것이 학과로 내려오고 학과 이제 교수님들이 그것을 이제 대학생 중에 알바생을 모집하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대학교에서 일이 공고가 나와서 우리 과로 내려와서 과 이제 여러 땅들에게. 하고 제가 이제 그런 알바를 했어요. 근데 알바를 하다 보니까 내가 계산한 것보다 너무 시간을 많이 소요를 했어. 그래서 책정된 금액이 있는데 교수님하고 싸웠어요. 담당 교수님이고 과 교수님인데 지도 교수님이기도 해요. 근데 교수님 돈이 적습니다. 더 줘요.
그러면 근거를 제시하고 내가 이게 시급으로 따질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일을 지금 다 마무리 짓는 데까지 몇 시간이 걸렸는데 시급이 그러면 지금 시급이 안 맞고 얼마인데 땡땡땡땡 하면서 돈 더 줘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들의 보고가 그렇죠. 교수님의 판단 미스인데 이 일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소요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 금액이 책정해야 된다고 행정으로 올리니까 그래서 이제 도장시켜서 온 거죠. 정해진 액수가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보고를 올렸으니까 그러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했으니까 이제 대학에서 나온 돈은 그거밖에 안 돼요. 나는 절대 그걸로는 못 떨어집니다. 더 줘요. 여기 분명히 여기에서 더 줘야 됩니다. 이건. 네? 하니까 이제 교수님이 울라 그러면서 더 줬어요. 그러면서 이건 내 돈으로 더 주는 거네. 아니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건 내 돈을 나는 고학하는 학생인데 교수님 그래도 이게 교수님도 이제는 사정을 정당한 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도 하고 더 받았어. 아무것도 안 해. 싸워. 그래서 막 개 멍멍이처럼 막 어떨 때는 막 싸워. 목에 칼이 들어오면 말을 바꿔야지. 그거 바꿔야지. 그러지. 그럼 되겠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리고 얼른 가버려야지. 코페르니쿠스가 그랬나요? 갈릴레오가 그랬나요? 갈릴레오가 그랬던가요? 지구 돌아 안 돌아? 지구가 태양을 돌아? 천동설이야, 지동설이야?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지구 중심을 태양이 돌아가고 돌아가죠. 야 그래도 지구는 돌아야 그렇게 말한다서 안 두는 줄 알아. 이게 이 정의심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약점 그것도 약점이에요. 왜? 그게 어긋나면 분노가 솟구치네. 왜 그렇게 안 돼요? 왜 저렇게 해요? 왜 저렇게 해요? 야,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이제 형이 신대원 3학년 되면 논문을 써요. 논문을 써가지고 논문하고 졸업해요. 근데 신대원 논문 심사나 뭐나 이게 많이 막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대학 행정실, 신학교 행정실하고 이제 했어요. 내가 형한테 전화 나 좀 바꿔달라고 했어요. 갖고 같은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갖고 내가 전화가 막 싸대서 어떻게 행정을 바꿨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내 형이 이렇게 불이익을 봐야 되냐고 똑바로 좀 못하냐고 막 그렇게 이빠른 소리 했어. 그리고 이제 다시 형을 바꿔줬어. 이게 미안하다고 이제 그러죠. 다 교무처장이나 막 이런 사람들. 갖고 이제 물었어요. 그 분이 교직원 분이 이제 그래서 형한테 그분 누구시냐고 동생인데 선전도사라고. 사실 제가 대학에서 도서관 사서도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다 안면이 그 얼굴을 알죠. 근데 이제 어쨌든 형일에 대해서는 이게 정의심이 일어나가지고 왜 그딴 식으로 하냐고 막 했더니 손전사다 그러니까 손전사님요? 그 양반이 물론 그분이 나보다 연배가 있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그래도 이제 이게 사적인 공적인 게 다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형이 그냥 딱 저 정체를 알려줘 버렸어요. 전화상만 했으면 많이 들어본 목소리긴 한데 그래도 잘 모르죠. 그래갖고 다음날에 박스 사가지고 가서 죄송하다고 엎드려 인사하고 죄송해요. 글까지 써가지고 젊은 녀석이 이렇게 혈기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알아버렸으니까 이제 아무리 정의심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점이 되는 거예요. 약점이. 그러나 이제 마귀역산의 혈기 문제를 회개하고 뭐하고 정리를 많이 하고 나니까 한 10분의 9가 사라져요. 10분의 9가 사라져요. 이게 핑계는 참 그런 핑계는 되면 안 돼요. 야, 내 남편은 성질머리만 더럽지. 혈기 막 분노만 있지. 저건 없어지면 내 본질이 저래. 아니면 나는 혈기를 잘 부르는데 뒤끝이 없어. 야, 뒤끝 없는 나한테 네가 당해봐라. 그건 가해자가 하는 변명이죠. 근데 그런 혈기 분노 문제, 이건 마귀역사 굉장히 튼튼해. 정리를 많이 하니까 열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한 100개 하나, 이렇게 줄어들더라. 어떨 때는 보면 1년을 지났는데 내가 성질 한 번도 안 낸 것 같아. 물론 주변인들의 생각은 들리죠. 당한 사람 들리니까. 근데 이제 내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2년, 3년, 와,
내가 도 닦는 사람인가? 왜 성질이 이렇게 안 나지? 그리스도의 도를 닦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산에 가서 도 닦으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면 안 돼.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정말 마스터했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체화돼서 내 것이 된 것처럼 회개의 교리, 믿음의 교리, 부활의 교리, 안수의 교리, 재림의 교리, 그러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마스터가 돼. 마스터가. 그래서 더 나은 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게 히브리서 5장, 6장의 말씀이 되기도 하지요. 사람하고 만날 때도 이제 막역사예요. 그러면은 눈이 공격을 당하거나, 근데 어쨌든 머리가 공격을 당할 때도 있어. 머리, 눈, 대부분 두 가지. 머리, 눈, 그래요. 근데 머리는 좀 적고. 근데 차에 탔을 때는 대부분 눈이더라고. 왜 그런지 몰라요. 차에 탔을 때는 대부분 눈인데, 이제 그럴 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저는 이제 방언 계속 해요. 그 다음 사람을 만날 때 막역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방언으로. 저는 계속 방어를 해요. 기도를 해요. 방언으로. 헤어질 때까지. 그걸 안 하면 무조건 당합니다. 무조건 당해요. 그것을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그건 다른 거라, 종자가. 다른 거라. 뜨거운 물 속에 손을 넣으면서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기독 정신병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전에는 그 기독 정신병원을 봤었는데 나중에 검색해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손님이 돼가지고 많이 안 가신 모양이에요. 안 가셨으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네?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서 보호해 주세요. 똥통 속에 들어가면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막역사한 사람하고 만나고 살면서 별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 막역사 많은 사람하고 그 사람이 고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사람이 회사에 가면 내 상사가 될 수도 있어. 나는 과장인데 그건 부장님이에요. 그럼 부장님하고 만나서 월요일 때 되면 주로 회의하잖아요. 그때 내가 앉아가지고 부장님 이야기를 듣는데 속으로 막 방언해야 돼. 속으로. 그렇게 하겠다가 아이고 그때만 딱 견디고 참고 안 당하고 이제 내 업무를 볼 수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갑질하는 고객들 막역사 많죠. 발상과가 많아요. 잘못하면 다 뒤집어 써가지고 친절하게 집에 가서 가족한테 또 토해놓고 같이 먹고 마시자고 잔치를 하는 사람도 많지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러니까 자기 역사를 막역사를 분별을 못하고 실컷 당하면서 영적 전쟁의 세계를 몰라요. 도대체 불화살이 어떻게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막고 있는데도 맞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귀가 통로가 되는데도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걸 배우지는 못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를 안 배우는 거예요. 안 배워. 몰라. 그러면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해야 될 것을 안 하면 어찌 되겠어? 안 하면 그에 대해서 당하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만나서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배웠냐고 물어보면 그게 뭔데요? 성경을 읽었냐? 그러면 성경 많이 읽는 분들은 에베소서에서 좀 본 것도 같아요. 뭐 그게 뭔지를 아냐고. 모르는데. 그러면 그것만큼 당했지. 아니 말씀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해라 그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용도가 있는 거지. 용도가. 추운 겨울에 난방시설이 없으면 냉골에서 얼마나 추위에 떨어야 됩니까? 추운 겨울에 잠을 자는데 이불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추워야 됩니까?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는데 반팔 여름옷밖에 없어요. 이 좋은 코트, 좋은 막 이렇게 솜 들어간 그런 거. 그런 따뜻한 옷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때 안 하면, 근데 그걸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이렇게 적어놨는데, 적어놓은 책임 전가하는 게, 나 믿잖아요. 나 크리스천이잖아요. 나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나 지켜달라고 했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지켜달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지켜달라고 해도 당사자가 해야 될 몫은 또 해야 돼. 근데 불신자는 또 안 하겠죠. 지켜달라고 해도 불신자가 할 리가 없죠. 심지어 믿는 사람이 할 리가 없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도 자동적으로 되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가야 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기도는 방언 기도라고 저는 믿어요. 왜?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체험해왔기 때문에. 사람하고 만날 때 막역사한 사람들을 만날 때들이 있어요. 만날 때들이.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야 돼. 속으로 기도를 해야 돼. 대화하면서도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방언 기도는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입도 뻥끗도 안 하고도 속으로 다 할 수 있어. 속으로 방언하면서 웃고 대화할 수 있어. 기도를 하는데 대화는 깊은 대화는 참여 못하겠죠. 괜히 막역사하는 사람하고 깊은 대화 참여하면 또 똥물을 뒤집어 쓰는 거야. 적당히 웃어주고 적당히 맞장구 쳐주고. 물론 제 양심에서는 틀린 이야기는 맞장구는 못 쳐줍니다. 그때는 그냥 시처럼 그냥 웃지요. 그냥 웃지요. 그냥 웃지요 하고 지나가지만 그렇게 해서 최대한 언론 정 안 되면 이제 요즘에 많잖아요. 핸드폰 없죠. 소리도 안 나면서 소리 나는 척 하면 안 되잖아요. 딱 빼가지고 여보세요. 그리고 언제 저리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가가지고 여보세요 하면서 전화해야지.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될까? 언론뱀처럼 지혜롭게 너희들 참 순결하게 그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도 참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고 잘못하면 내가 양으로 음매는 양이구나? 염소가구나? 염소가 온 것 같아. 어쨌든 염소는 그렇게 가는데 이리 하고 늑대가 있어. 이리 와. 늑대가 잡아먹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조심해. 주님께서도 자주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피하시잖아. 피하시.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서 12영대 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처결을 해버리실 수 있지요. 근데 피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피해야 돼. 함정이 버젓이 있는데 함정에 달려들면서 함정에 빠지지도 않게 해주시고 빠져도 멀쩡하게 해주시고 빠져도 슈퍼맨이 되게 해주시고 그게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 빠지면 그러면 고통스러운 비참한 일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삶 가운데서 정해진 기도를 해요. 정해진 기도. 중보기도 같은 것도 있고 남의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자기의 정해진 맨날 그렇게 뭔가에 이제 세상 삶에서 목적성인 거죠. 내 자식 결혼시켜줘요. 직장 줘요. 내 남편 믿게 해줘요. 막 정해진 기도 있잖아요. 그럼 건강하게 해줘요. 막 정해진 기도. 그러면서 기도 양을 많이 많게 하는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전혀 몰라요. 그 기도가 필요할 때 성령님이 기도를 시키시거든요. 기도를 시키셔. 최고 잘 인도함 받는 건 방언 기도입니다. 은사라는 통로가 있어야 돼. 방언 은사라는 통로가 있어야 돼. 통로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모든 믿는 사람은 방언 은사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모두 다가 방언을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좀 다른 이야기를 할 때에 방언 은사를 축사로 귀신을 쫓아내는 데 쓸 수도 있어요. 그래 쓸 수 있는데 제 경험에는 귀신을 쫓아낼 때는 또 다른 방언이 나옵니다. 또 다른 방언이 나와요. 그냥 일반적으로 방언 기도할 때 나오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95년부터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아서 방언 통역을 하는데 방언 통역을 할 때 제가 방언하고 통역한다. 어떤 사람들에 대한 애언의 유형으로서 그럴 때 되면 방언 통역을 위한 방언은 또 다른 게 나와요. 그럴 때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또 하나로 각종 방언이다. 내 혼자 있을 때도.
물론 제 자신도 일반 방언 기도에서도 여러 종류의 방언을 합니다. 보통 대표적으로 항상 하는 유형의 어떤 방언 기도가 있고요. 그 외에 몇 가지 방언이 또 있어요. 그 말고 귀신 쫓아낼 때 주로 사용되는 방언. 귀신 쫓아낼 때도 그 방언이 아니고 또 다른 방언이 사용될 때가 있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정말 그냥 저도 모르게 무시로 성님만에 기도한다 그럴 때 어느 상황에서 자 방언 기도할 감동이 와요. 방언을 하면 귀신 쫓아내는 방언이 나와요. 거꾸로 그걸 듣고도 분별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지금 마격사가 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제가 방언 들어보면 물론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그 방언이 뭔지. 그러나 그게 나오면 이건 제 오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제 경험, 귀신을 쫓아낼 때, 대적하고 물리칠 때 나오는 방언이고 알아요. 그러면서 그냥 직접적으로 물리쳐도 되지만 그래도 그 방언을 따라서 기도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심 속에 기도하면서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해줄 때도 있고 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방언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없이 그냥 함께 통성을 기도할 때 우리말 기도와 방언을 함께 섞어 할 때도 많아요. 그때 되면 어떨 때는 귀신을 쫓아내는 방언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마귀 역사의 문제를 그 기도를 끝난 다음에 다시 다루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는 등등의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한 개인인 저 같은 경우도 각종 방언 말함이 있어요. 각종 방언 말함.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일반적인 기도로서의 방언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합니다. 내가 믿는다 해서 자동적으로 새 방언 말해요 안 말해요? 안 말하잖아. 방언사 받은 사람만 하는 거지. 받은 사람만. 방언사 없다 그러는 사람 못 받죠. 은사 중단론에 막 잡힌 사람도 당연히 받을 수가 없죠. 극단적 예외 빼놓고는. 방언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지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주어진 방언이니까. 한국말, 중국말, 일본말, 러시아말 그런 것들은 다. 그러나 이 땅에 없는 새 방언이 나타나죠. 새 방언이.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는데 새 방언을 말한다.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사람만 받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만 그래요. 어떤 사람만. 나머지는 다 믿는 사람이 독약 마시면 가는 거예요. 가.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그러면 어이구 나 믿는 사람이요. 내가 손만 얹으면 나을 거야. 내 자식 아프네. 손 얹고 기도 안 나아요. 믿는 사람 가운데 치운사를 받은 사람. 치운사 받은 사람이 또한 손 얹고 기도했다 해서 낫는 것도 아니에요. 왜? 치운사가 작용해야 돼. 또한 작용한다 해서 또 다 낫는 것도 아니에요. 그 치유사에게 그 복잡함이 있어요. 그 치유가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치운사가 역사해요. 그 이상으로 역사해요. 물이 100도대가 끓는다 그러면 100도만큼 가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열했는데 30도만큼 가열하면 물은 안 끓어요. 치운사가 작용했는데 100이라는 정도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치유된다고 가정하면 20만, 10만, 5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태를 좀 호전시켜 놓거나 악화되는 걸 좀 막아 놓거나 거기에서 어떻게 더 100까지 끌어올린 것인가를 상고하고 연구해야 돼. 기도하면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걸 여러 조건들을 맞춰 나가야 돼. 기도 받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 주변인들, 가족들 그걸 맞춰 나가야 돼. 때로는 용서 못하는 건 용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장기적인 질병이다 보면 이 마귀 역사들을 정리를 전반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긴 시간이 필요해. 장기적인 마귀 역사는 긴 시간이 필요해. 마귀 역사가 일조일석에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머리 꽂고 나가는 마귀 역사도 쉽게 정리는 안 됩니다. 많은 그런 것은 고쳐지려면 한순간에 돼.
그러나 우리는 다 정상으로 살고 그런 마귀역사에 대해서는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어떨 때 기도를 시키셔. 그러면 그걸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효력 있는 은사가 방언 은사죠. 그걸 어떤 사람은 못 받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내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지금 에베소 그 2장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불신자라고 해버려요.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나는 성령의 일을 받아. 아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2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받아요. 성령의 역사를 받아요. 그러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성령이 주신다고 합시다. 그걸 받아서 기도하면 열매가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면 기도를 못했으니까 열매가 없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어느 문제를 막아야 되는데 못 막아요.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가야 되는데 몰라. 자, 어떤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20년 했어요. 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배우셨어요. 그런 경험이 그래도 많이 있으시죠? 예.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극단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20년 동안의 여정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막아야 될 마귀 역사,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피해야 될 건, 막아야 될 걸 전혀 못 막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포착하고 해야 될 그것들을 전혀 받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다. 그게 어디서 얼마큼인지는 모르죠. 물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걸 배운다 해서 갑부가 된다거나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어쨌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고 이렇게 돌봐 주셨고 그랬지만은 갑부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랬지만은 한국 교회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그냥 몇백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되고 전혀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럭저럭 그냥 작은 교회 목사로 그냥 살 뿐이었어요. 그러나 제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걸 알아.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왜? 그 다음에 대부분 그 다음에 바로 열매가 있거든. 바로 열매가 있어. 대부분 그 다음에 바로 곧 알게 돼. 왜 그런지.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응? 야,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종병 될 길이 열렸는데 군종병이 이제 떠났고 이제 전임 풀타임 군종병인데 그 자리가 치유가 열렸는데 제가 공사 감독관이었어요. 당시에 한 반년은 폭약, 지뢰 이런 공병부대, 야공 부대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반년은 공사장을 또 전전했어요. 근데 그때 공사 감독관이었어요. 그래서 군사령부에 들어가서 감독했다가 또 우리 부대에 왔다가 이렇게 군사령부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 어쨌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치호가 났는데 부대장께서 저를 못 보내겠다고 가로막았어요. 안 돼. 이 병사는 꼭 우리 부대에 이 일을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가로막았어요. 이게 부대장이 보내주지 않으면 못 가. 더군다나 이제 부대장이 보내줘야지 교회 산 2개 넘어가서 교회 목사님하고 면담도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마지막 최종 이렇게 결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서 면담하러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게 막아요. 막고 너는 얼른 가. 사령부로 다시 또 도면 들고 가서 해. 그렇게 하고 보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답답한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밤새워 누워있는데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성령 말씀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 딱 6시에 빰빰빰 기상나팔이 부는데 5시 50분쯤 되니까 밤새워 잠을 안 자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50분쯤 되니까 딱 어떻게 이 문제를 다 풀어가야 될지를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풀어갔더니 이제 군종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투부대에서 이제 행정본부부대로
옮기고, 그리고 군종병 성화를 전역할 때까지 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대대군종이나 또 중대군종들이나 이렇게 이제 임명도 하고 관리도 하고 뭐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 속에서 제가 만약 그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무시로 성님만이 기도하는 인도를 못 받았다면 저는 제가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입대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군종병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년 뒤에 군종병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음성을 들었어요. 거의 1년은 아니어도 한 11개월이 정도 됐을 때. 어쨌든 제 알아먹기에 뭘 말씀하시도 제가 알아먹기 해석을 하니까 저는 1년 정도라고 이제 알아먹었던 것이죠. 11개월 됐을 때 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은혜를 주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 가지 안 그랬으면 나중에 하나님 왜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분명히 군종병 시킨다 그랬잖아요. 군대에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또 1년 뒤에 시켜주신다고 1년 있다 시켜주지 약속하셨잖아요. 왜 안 지키셨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네가 안 했잖아. 네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했잖아. 왜 안 했어? 왜 안 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도 그런 예제도 드렸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계셨어요. 장을 보고 계셨는데 성령 역사를 하시면 이제 깨어있는 사람은 알아요. 이 기도할 때구나. 이 장을 보면서 이제 막 장을 보면서 뭔지는 모르지요. 근데 성령님께서 감동했다고 이게 기도 사인이구나 아는 사람들. 방언을 막 하면서 이제 오뎅도 사고 방언하며 시장 보고 방언하면서 이제 재래시장을 또 걸어다니면서 당박기 기도는 아닙니다. 예, 방언하면서 이제 장을 보고 막 기도를 하고 그냥 걸어서 이제 장바구니 들고 집에까지 이제 소도시니까 걸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딱 내려놓는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이 또 있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고의로 해야 될 것도 있고 이때는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럴 때가 있고 그건 잘 캐치하셔야 돼요. 어쨌든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주셔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겐 주시고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때를 분별하고 알아서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받은 것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 권상이 받아서 이제 무시로 성령 말씀 막 시장 보고 집까지 걸어온 동안에 해가지고 탁 이제 그게 끊어진 거예요. 조금 있다가 딸이 전화를 했어. 엄마 유수 켜봐. 유수에 부산에서 어디 올라온 고속도로에서 차가 전복되고 추돌 사고 일어나고 갖고 뒹군 차 거기에 엄마 나하고 내 남편하고 애들 둘이야. 근데 차가 몇 바퀴 굴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죽다가 살아났어. 엄마 얼굴 못 볼 뻔했어. 그런 일들이 벌어져. 우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에 제 형하고 이제 조카 애들을 그런 엄마 되는 그 전에 형수 이렇게 고속도로 올라오다가 어쨌든 차가 전복돼 돌아버렸어요. 차가 돌아버렸어요. 그때 성령님의 기도 시키심이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에게나 전부 돌아버렸어요. 하고 차가 폐차가 됐어요. 근데 거기 이제 조카 애들이 타고 있었잖아요. 조카 애가 하나가 이제 차가 뒹굴면서 유창밖으로 앞에 뒤에 있다가 쫙 뒤에 벨트 같은 거 안 맸으니까 옛날 이야기니까. 하고 탁 앞으로 지쳐나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지 충격에 의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가 제 형이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딸이 지나가고 있어. 이렇게 돌다가 이게 탁 자기들 머리에 팔로 잡았어요. 그 딸 다리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조카의 다리를 탁 자기 딸 다리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뒹굴고 아무 일 없어요. 몸의 충격 때문에 병원에 막 가서 좀 입원 며칠하고 조카애는 이제 아빠가 세게 발목을 잡았잖아요. 이게 발에가 좀 이제 상처가 나고 그리고 병원 좋다고 시적으로 돌아다녀. 아무도 안 죽고 참 앞에 차됐어. 막역사가 심하게 살아가지고 참 앞에 차됐어. 그러나 사람 생명은 무섭게
왜 성령님의 무시로 기도하게 하심이 어머니에게 있었거나 제게 그때 있었는지 그까지는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그래요.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기도가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런 걸 없을 때에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져? 이런 사고가 왜 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은 안 하면 무조건 거기에서는 받을 수 있는 건 못 받고 피할 수 있는 건 못 피하고 다 기도도 용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다 용도가 있어요. 마귀 불화살을 미지 방패는 막지 못하면 당하는 거지요. 당하면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 다 지켜달라고 했잖아요. 아니 상대방 공격할 때 마귀 공격할 때 성령의 검으로 치고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워가지고 당해놓고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했는데 안 해놓고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 상담하면서 태반을 만나보면 영적 전쟁을 모르셔요. 또 이런 기도다. 무시로 성령의 안에서 기도하는 걸 몰라요. 몰라. 그게 뭔데요? 아직 안다 그래도 안다는 건 실제로 그 속에 누리고 산다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며 떠넘기며 실컷 마귀 공격을 당하고 생각으로, 감정으로, 분노로, 정욕으로 또한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므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실컷 당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받지를 못하고 피하며 위험에서 벗어나야 할 때들에 그렇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며 어리석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실로 말씀을 알아가면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달으면서 또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배우게 하시고 때로는 간구하는 것도 배우게 하시고 마귀 역사를 분별하고 마귀와 싸우는 것 또한 방언 은사를 통하여 어떻게 위기 나타나는 것 등을 배우고 알아서 그래서 열매 맺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